14절이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이유는 그가 배우지 아니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계통에서 공부를 했는가, 그러한 어떤 배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인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학연인 거죠. 학벌이고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권위를 부여해 주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또 이름 있는 교사에게서 정식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모습 또 겉으로 드러난 배경을 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본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비슷할 겁니다. 지연, 학연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하죠. 시골 출신이 뭔가 무엇을 한다면 그 출신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학문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또 전공을 했는가, 전문가인가,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납득이 가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교훈이 스스로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고 알아서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전하는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결국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해도 별로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가 어렵겠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거를 구별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인데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아니 하나님의 교훈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거죠. 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구해서 예수님이 물리적인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된다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을 했다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분별을 하기보다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외형만 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편견 속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은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비난하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자 무리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처럼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당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당신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런 반응이 유독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더욱 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소위 말해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갈릴리 시골 출신 젊은이가 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표적을 행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그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는지 오늘 본문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또 직접 대놓고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학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1절에서 대답하시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것은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받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식일에 태어났으면 8일째 되는 날이 그 다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의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노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죠. 그럼 일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난지 8일째인 아이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본질, 그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구를 정확하게 따지고 지키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이 진정으로 회복이고 또 안식인데, 안식일 날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을 겉으로만, 그의 출신 배경만 보고 또 겉으로 볼 때는 그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만 예수님을 보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가 하신 말씀을 깊이 따져보고 그가 하신 일을 잘 살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우리의 생각과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거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 그 자체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은혜고 복이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알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